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응답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데 정말 나에게도 해당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죠. 그런데 동네 반장님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험만 칠 때가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 네 시험 좀 잘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또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보면 안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받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또 수술을 받든지 해야지 왜 지금 그런 데로 가느냐고. 왜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 당연한 생각이지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진짜 아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안 낫거든요. 진짜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돈을 다 소비하고 병은 더 점점 중하여져 가던 차에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옷소매를 만졌습니다. 바로 혈류 근원이 말은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요에 대한 얘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은 해방된 거는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생존이 안 되는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꿈, 비전, 야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필요로 채우셨거든요. 여러분, 고기 좀 드시고 싶습니까? 이것도 좀 기도해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불기둥을 건네줍니다. 아울러서 낮에는 너무 덥지요. 사막이 구름 기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고아원들을 그렇게 많이 지금 먹여야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기도하며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을 간증하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가 낚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나미 사장이 필요를 느끼고 기도했던 겁니다. 모나미 153 153마리를 기억하고 그분이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적 필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안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안입니다. 한번 와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입니다.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 응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의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의 건강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의 꿈에 대한 성취, 그것도 포함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백한 것이 이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이 에스더가 바로 왕후가 되는 역사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선수도 아니고 그저 응원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지만은 진짜 영광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께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 성경이 세계 경영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BC와 AD를 나누신 분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입니다. AD가 뭡니까? Anno Domini, 바로 in the year of the Lord, 그리스도 예수 안에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역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다 배우죠. 동시에 우리는 창조론을 다 배웁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를,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하려면 성경을 읽어보고 도전하십시오. 진짜 반대하려면 성경을 읽어보고 반대하십시오. 호랑이가 있다 없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이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들은 이야기 가지고 내가 좀 봤던 편견 가지고 반대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33년 동안에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 세계 크리스찬들이 바보들입니까? 그렇게 희미한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의사고 역사가 누가는 바로 그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했던 것이거든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적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한번 응답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때로는요, 아직 자녀가 아닌데도 응답하세요. 모슬렘권 사람들에게 그런 환상까지 보이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되면 제게 따지러 오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환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다면 나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입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오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느니. 여러분, 지금 저기 있는 어항에 이 물고기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식물의 뿌리가 물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비리를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아니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이 아닌, 교회 건물이 아닌 바로 성경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현지적 필요뿐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필요, 이 영적 필요까지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See you tomorrow.